안녕하세요. 4강을 같이 하게 될 이 장익수 강도사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1, 2, 3과를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해서 그 은혜가 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나눠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교사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아픔은 사실 그만둘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속 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 한강 자전거 여행이라는 그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한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제 먼저 선정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전거를 타고 한강의 근처에 있는 생태공원에 가서 또 도장을 받고 또 식사도 하고 그렇게 테마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봐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진짜 우여곡절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탈 없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고 나서 이거는 내가 다시 하나 봐라 이런 말을 하면서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장님이 무슨 소리야, 아니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계속 해야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 뭔가 사고 나고 더 난리 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그때는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근데 물론 계속 이후에도 몇 번의 더 프로그램을 그렇게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경험이라는 것을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아픔을 겪어보기에는 이 실패를 경험해 봤기에 얻을 수 있는 것을 바로 경험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내가 떠난다면 누군가는 다시 이 자리로 와서 그 아픔을 겪고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교사의 아픔은 사실 우리가 그만둘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이유가 반대로 되기도 합니다. 이 성숙한 교사가 되어 간다라는 것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이 발판 삼아서 그야말로 정말 아픈 만큼 더욱 성숙해가는 이 교사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아픈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었다고 우리의 열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마음이 식은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결국 교사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것을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같이 한번 그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가지가 있습니다. 죄에서 비롯된 영적 무기력증과 또 권태감과 실증이라는 것을 겪을 때가 있고 또 피곤함과 탈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교사로서 이 부름을 받았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명감에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속적으로 방치하는 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방치하면
이 영적 무기력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스스로 깨어 있고 사실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감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태감과 실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죠. 이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일이나 사람에게 실증을 느끼기에 거의 대부분 다 마련입니다. 이 권태기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인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도 권태와 실증을 느끼는 이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그냥 포기하든지 아니면 현 상태를 그냥 미지근하게 유지하든지 아니면 다시 기분을 환기시키고 이 새로운 마음과 자세를 결단하든지 이렇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느 쪽이 우리에게 유일한지는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아실 겁니다. 이전에 권태를 이겨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진실한 이 대화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연인 관계에서도 권태기가 왔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그 커플은 제대로 잘 되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이 대화라는 것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기도로 아이들을 더 깊이 만나는 그 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이 권태와 실증의 순간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까요? 고민할 시간이 아니라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의 호흡을 회복시키시면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피곤함과 탈진. 이 여행지에 도착해도 여러분들 여행을 딱 갔을 때 몸이 피곤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별로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 탈진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 아이들에 대한 감정은 식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탈진하였을 때와 이 잘 먹고 잘 쉬는 것, 잘 자는 것, 이 모든 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일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기도와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열쇠인 거예요. 이 피곤함과 탈진 상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충분한 쉼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아픈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가 교사로서의 그 사명감을 감당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분명히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교사에게 위기가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숫자 하나는 한 명의 영혼이기도 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 교사는 숫자 하나에 민감하면 안 되지만 또한 반면으로 민감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숫자 하나가 줄어들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책임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에서 두 마리로 늘어나면 이 두 배로 정말 가슴이 아파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없는 일꾼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게으를 수도 있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일꾼들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죠. 영혼을 다루는 이 교사라면 이런 가슴 아픈 이 가슴 아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아픔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아픔은 이 교사가 성장하는 데 쓰이는 충분한 필요한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 이 교사의 성장통인 거예요. 만약에 숫자에 대해 이 고민이 자기 만족과 또 어떻게 보면 과시, 비교 의식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사실 그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영혼에 대한 이 아픔으로 낭망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이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의 이 문제는 결국 내 능력 밖의 일인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교역자지만 교역자들만이 영적 지도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지도자들인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이 자신이 살피는 이 양들의 문제를 놓고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개인 사정으로 그 친구는 못 나오게 됐네. 그 친구 문제니까 난 좀 제3자의 입장으로 좀 뒤에 빠져서 생각해 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선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심고 물을 주는 자들입니다.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또한 그 열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관계가 굉장히 힘겨울 때, 어려울 때, 이럴 때도 있었죠. 그렇죠? 우리의 사역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순종이 가장 기초가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받는 이 위로와 이 도전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에는 이 가르치는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가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로가 되기는커녕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보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내가 혹시 존중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내가 용납과 훈계의 그 균형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걸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내가 소통은 잘하고 있을까? 또 아이들에 대해 내가 소유욕이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게 더 바르게, 더 효과적으로 나아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존중하고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봤을 때 이 교사가 아이들을 무시하고 내가 어른인데 니들이 뭘 알겠어?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순간 아이들은 사실 선생님과의 그 관계에서 금이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이런 마음에 훨씬 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미 아이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뭐 이런 거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아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 교사란 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낮은 곳에서 올라가도록 어떻게 보면 등을 대주고 밀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이 최고의 교사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또 먼저 그렇게 행하셨어요. 진정 겸손한 사람만이 정말 온전히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로 섬기려 한다면 우리는 이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의 인격을 여러분들 꼭 돌봐주세요. 나이 어린 친구를 여러분들 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등을 밀어주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용납과 이 훈계의 균형 잘 지키고 있을까? 여러분들 고민 많이 되시죠? 정말 말을 안 듣는 그런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고민 많이 될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대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과 이 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에도 보면 이 칭찬으로 일관된 이 근래의 교육 방법에 반기를 들기도 해요. 칭찬에 익숙한 아이들은 이 자만심에 빠지기도 하고 이 도전과 모험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 동기가 어떻게 보면 왜곡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막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만 보아도 칭찬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말씀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훈계하며 아낌없이 회초리를 들라고 말합니다. 칭찬만 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교사는 분명 바른 훈계를 때로는 체벌까지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게 바로 교사의 명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큰 문제는 이 바른 훈계가 칭찬보다는 몇 배는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바른 훈계를 하려면 적어도 몇 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훈계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고민해 봤는데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 개입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잦은 훈계는 사실 오히려 훈계를 망치고 맙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존중과 사랑이 가장 먼저 앞서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3가지는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사는 아이들의 연약함을 한없이 이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이 그릇된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단호하게 냉정함을 동시에 지녀야 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이 아이들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과 진짜 잘 소통하고 있는 걸까? 내가 아이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 고민하게 될 때가 있어요. 현장에서 이 교사와 이 아이들의 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사가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 자신의 방식과 감정으로 일방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관계가 어긋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주는데 아이는 부담스러워하고 나는 열정을 드러내는데 아이는 귀찮아하고 실증을 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지금 일방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 연령에 따라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 다양해요. 너무나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수용 한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각자에게 다 다가가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관계는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또 소유를 하고 있지 않아, 내가 소유욕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열정이 있는 교사일수록 아이들에 대한 이 애정과 이 애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커지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요. 건강한 수준의 애정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하면 역시나 문제가 발생하죠. 곤란해지는 겁니다. 내 제자, 내 아이에게 이 집착하는 교사들도 분명히 있어요. 많은 것을 희생하고 관심을 교사의 입장으로서는 기울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했을지라도 그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이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마련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바라봐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라는 이 가사처럼 어떻게 보면 아낌없이 주고 이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가 이 바른 관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있죠. 그렇죠?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아이들이 아닌 교역자와 관계가 힘들 때 이런 상황들이 있죠. 이 현장에서 이 교사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하는 이 교역자의 말을 들어보면 문제는 항상 똑같습니다. 먼저 교사들이 변화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불만은 너무 열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일반 성도도 아닌 교사들이 이렇게 열정이 없냐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교역자의 모습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교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보통 교역자가 너무 자주 바뀐다라는 것이죠. 이 교육부서의 교역자는 보통 2년에서 3년, 짧게는 거의 1년 주기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교역자들은 부임하면 이 나름대로 열심을 하려고 일을 추진하죠. 그런 일을 추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교사 입장에서는 또 바뀌는 것이 될 뿐이죠. 방법이 우리가 해왔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이죠. 게다가 교역자가 이 교사의 열정을 이야기한다면 이 교사는 사실 부하가 아닌 거예요. 교역자는 이 교회의 사역이 이 본업이 되겠지만 이 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랴,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사역에 감당하고 시달리랴. 그런 상황에 정말 교역자가 다그치기로도 한다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역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틀어진다라고 하면 둘만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아이들에게까지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힘이 붙이고 내 자신에게 여유가 없어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들이 또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영향들은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실은 상호 같이 가야 하는 관계인 거예요. 우린 서로 존중하고 이 배려하는 그 모습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관계라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이 존중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협력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동료 교사와 관계가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동료 교사와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생길 수 있는 이 문제의 수많음, 너무나 다양하고 많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일 문제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대부분 어떻게 보면 기질의 차이로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일 중심이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이냐, 그 차이의 갈등인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언제든 이 갈등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꼭 기억하면서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소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각자의 역할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역할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다투었지만 각자의 역할대로 이 실라와 마가라는 새로운 동역자들을 세워갔을 때 후일에 함께 더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 가잖아요. 갈등이 일어난다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로서 이 역할을 존중하면서 그 역할을 해결해야, 그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과 같이 함께 잘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학부모와의 관계가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부모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에 어려움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사 자신이 어떻게 보면 학부모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교사를 어떻게 보면 신뢰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부모의 이 무관심 때문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먼저 이 교사 자신이 이 학부모를 대하는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많지 않은 이 미혼 교사의 경우에 특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학부모를 대하는 게 왠지 어렵죠. 거북하고, 그렇죠? 해결책은 사실 경험을 쌓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처음에 교사를 하면서 학부모에게 전화 연결을 했을 때 그 학부모가 저에게 굉장히 버럭버럭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생각해봐도 아직도 손발이 떨립니다. 그 두려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좀 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학부모와의 그 접촉을 여러분들 아이들의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많은 시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지 못할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학부모가 이 교사를 아직 잘 몰라서 또는 이 보통은 교사가 자신의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을 쏟고 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 이 학부모는 이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학부모가 이 교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이 교사가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신의 아이들을 성실하게 챙겨주는 이 교사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학부모는 정말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으면 학부모들은 나의 아이들을 잘 케어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언제나 아이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부모의 무관심 때문에 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무관심한 부모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 부모님들이 당연히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그 관심을 이 교회 학교에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보면 모를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이 학부모 쪽에서 교사를 어떻게 보면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교사 쪽에서 먼저 컨택하고 다가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예전에 고등학생 어떤 아이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를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부모님께 전화하고 만나서 그 문제들을 상의하려고 만났을 때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던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를 내가 케어하고 더 열심히 돌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보였을 때 그 학부모님께서 굉장히 저를 신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학부모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사 쪽에서 아이들의 이 교회 생활, 또 영적인 상태를 학부모에게 알리고 또 나누는 일을 여러분들은 꼭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교육은 결국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모님도 동일하게 이 사역의 동역자로 생각하면서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간단하게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간략하게 어떻게 보면 큰 문제점들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더 문제점들이 많겠죠. 교사들이 탈진하고 또 무기력해지고 주저앉는 일들이 정말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지각색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 방법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응답받고 그 능력을 주님 안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아파하고 이 힘겨운 문제들로 인해서 그만둘까? 정말 힘겹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 그냥 편안하게 교회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들 진짜 많이 들죠. 그럴 때 그만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파했던 문제들, 또한 이겨냈던 경험들이 있기에 이 교사를 멈출 수 없는 자들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미 겪었기에 이 일들을 더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을 키워나가는 자들입니다. 지치더라도 그 부르심과 그 사명으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항상 응원합니다.